홀리. 네. 예, 오늘 52번째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뭐 늘 같습니다. 지난주는 또 선교사님하고 좀 뜻하지 않게 시간을 가졌는데 참 풍성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뭐 이렇게 임팩하고 또 선교사님의 근황을 또 여러분들께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참 좋았고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 또 이제 10시 10분 차로 또 올라가셨는데 아무튼 해보니 누구든지 좋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면 또 부산에 방문하시거나 언제든지 노크를 하시면 환영입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으로 보는 것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느끼는 또 실감 이게 좀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10절이죠. 10절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동서고금 빈부귀천 학식 유무를 떠나 너나 할 것 없이 생명과 약속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정확한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앞에서 불순종하기를 선택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형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순종의 주도권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여 때마다 일마다 어긋난 길에 서 있음이 전해지고 깨달아질 때면 지체 없이 하던 일도 가던 길도 멈추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가 아님이 전해지고 깨달아질 때면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생명과 소망이 보장된 자리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언제 어디에서나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어떤 형편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또다시 피치 못할 이유나 형편이 찾아올지라도 환경보다도 사람들보다도 사건보다도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선택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로써 깨어나게 하소서. 이처럼 깨어 있게 하소서. 날마다. 예.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보시고.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담대함에 대해서 도전이 되고 또 위로를 말씀을 읽으면서 받았었는데 이제 그 담대함이 이제 나의 교만함으로 채워진 담대함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제 절로 우러러 나오는 그런 담대함.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의 방법은 언제든지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담대함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담대함이 구체적으로 좀 더 이 묵상글을 읽으면서 채워졌고, 그리고 나는 영광 있는 자다. 제일 끝절에 영광 있는 자다. 그거를 되뇌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죠? 그러니까 영광 있는 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다르게 표현한 거죠. 참 그리스도인을, 성숙된 그리스도인을 영광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일날 영광을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가까울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을 때 그 의는 하나님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자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갈급해 하고 또 진실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부름의 복을 허락하신다 이 말이죠. 그죠? 충만케 하신다 그런 거죠. 또 이제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좀 해석하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 그죠? 정식은 아니지만 그 영광이 사라졌다, 영광이 임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죠? 실제적으로 느낀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서 임재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으시거든요. 성령 우리가 동행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영광, 빛 그 자체.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빛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 계시니까 예수님은 사실 영광 그 자체고 빛 그 자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광이 임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함께 공존하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자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영광을, 빛을 함께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서 어둠의 일을 행한다? 그럴 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거부 반응, 우리 안에 끊임없는 갈등을 겪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전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행했던 것이 다 어둠의 일이다 말이야. 마음과 육체가 끌린 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고, 아니 영광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둠의 일을 행한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거부 반응을 이렇게 되게 있고 갈등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반하는 일을 해도 전혀 의식이 없다? 그건 사실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됐든지 심히 왜곡되어 있든지 현재가. 그래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요.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순종했을 때 그죠? 어느 그런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 있다면 불순종했을 때 정말 오늘 이런 형벌. 그러니까 사실 순종했을 때가 더 순종했을 때 우리가 받는 보상보다 사실 불순종했을 때 받는 대가가 더 크다는 걸 당신이 여러 번 뭐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순종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되다 보면 이제 말씀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그죠? 가게 되고 그러면서 불순종했을 때 이런 결과들을 보면 그죠? 이거는 뭐 동서고금망론하고 너무도 자명한 일이니까. 그래서 늘 정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너무도 큰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늘 이렇게 경험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으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매일 나를 다스리신다는 그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 영혼이 엄청 이뻐 중간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초막이나 뭐 궁궐이나
그러니까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뭐 너무도 행복한 거죠. 그래서 참 또 성견집사님 와서 그날 화요일도 나누고 그러면서 현실을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먼저 그때 성교사님도 직면하는 또 시간이 되었고 제가 오늘 또 주일학교 말씀 준비하면서도 시편 147편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도 다 아시고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1, 2, 3차로 다 기한시키셨잖아요. 그러시고 또 성벽도 재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새롭게 또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그랬지만 일단은 예레미야 때는 그죠 손을 드는 게 일이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바벨론에게 손을 들어라. 그러니까 어느 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이 그저 싸울 때인지 아니면 손을 들 때인지 그래서 그 시절에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언했을 때는 또 손을 들고 또 우리가 또 그죠 항복할 때인데 그러면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를 또 느끼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가야 될 때인지 아니면 또 멈춰서 또 잠잠히 조금 기다려야 될 때인지 그래서 아까도 뭐 다른 얘기를 우리끼리 또 그죠 하나의 일을 가지고 또 나눴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또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 환경이나 또 사람을 보고 또 우리가 또 섣부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잠시 묵묵하게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참 힘들죠. 위기라는 거를 그죠. 이제 몸과 마음이 알 때는 참 힘든데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있다면 이런 환경적인 또 뭐 정서적인 최악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라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겠구나 그걸 또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더 침묵하고 우리 믿음을 보일 때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명명백백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말씀의 원저자 되신 성령님의 지도하심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불순종으로 일관하면 사실은 이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의 주도권이 사단에게 이제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뭐 전혀 바른 반대 방향이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의를 끊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또 선택하면 결국은 우리의 남은 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령님께 이양된다 그랬습니다. 원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의 주도권, 심지어는 남은 인생의 소유권까지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결박신앙, 영감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앙자를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성숙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도 지금 묵상 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음.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으니, 그리고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 뭐 잠깐 불순종했는데 당장 표가 안 나요. 또 반대로 순종을 했는데 당장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이런 어떤 불순종의 누적, 순종의 누적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결과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라는 존재가 그 정체가 드러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룟 유다가 못할 짓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마지막 이제 일주일 이렇게 부활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생애에 13장, 14장, 15, 16, 17, 18, 19, 21장, 그죠? 8장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의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공생의 뭐 3년 전체에 이 일주일의 이 스토리를 요한복음에 적어도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런데 이내 말씀이 이어지기를 가룟 유다를 언급합니다.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이미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그냥. 이미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혼적인 영역 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잠식 당해버렸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실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래서 이거 왜곡된 생각,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 왜곡된 감성은 뭐 우울하고 뭐 두렵고 분노하고 이런 거잖아요. 또 왜곡된 의지는 뭡니까? 선택할 때 선택 못하고 달려갈 때 달려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거, 주저하는 거죠. 이런 어떤 내재적인 어떤 혼적인 영역의 상태가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속내를 우리가 겪어보면 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성령 주도, 성령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또 요한복음 6장은 더 아주 적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 언급하시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자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를 빗대어서 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뭐예요? 마귀다 그래요. 마귀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마귀를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이 명답을 한 이는 네 아니다. 내 부모도 아니다. 가르쳐서 한 거 아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늘 아버지시다. 아,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그죠?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태도가 180도 돌변하잖아요. 그래서 항변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 항변하다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다 이거예요. 호통을 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감히 제자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호통을 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거든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세상의 일을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그냥 직언을 하시면 돼. 직언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인생사, 하나님으로 보는 나, 귀하죠. 하나님의 자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광 빛을 함께 그죠? 공존하고 그죠? 함께 담고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그리스도인이 어처구니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느끼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결정한다. 백전백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과 맞짱 치다가 그죠? 내침 당했잖아요.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마귀는 마귀 입에서 나온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사비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겨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인생사 사람들이 똑같은 마귀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되게 하고 베드로가 마귀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걸 정확하게 본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가룟 유다가 마귀라 그래요.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마귀 짓을 할 수 있다. 나도 모르게 마귀가 될 수 있다. 왜? 내가 내 남은 인생에 오늘 일상에 내 결합된 자원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감성을 의지를 어찌 붙잡는가 동시에 나도 모르게 나도 마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사실 죄의 본질이에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원죄가 해결됐지만 사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걸 우리는 옛사람의 이 독성, 악습, 구습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끊임없는 미혹, 끊임없는 유혹, 끊임없는 올무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야지 아니라 그랬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의 이 속사람이 새사람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그죠? 영광스러운 사람답게 존재답게 살아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그걸 체득이라 그러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할 수 없어. 무한히 반복해야 돼. 아유 오늘 세끼 먹었는데 잘 먹었기 때문에 내일은 굶자 있을 수가 없죠. 오늘 분량의 칼로리를 섭취해야 오늘 분량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활동력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 말.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양식 소홀히 여긴다. 영적인 호흡 우리가 멈춘다. 게임 끝. 그래서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정말 믿음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거를 가소롭게 소홀히 때로는 무시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역은 그죠? 점점 쪼그라들고 나도 모르게 마귀짓을 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동서고금 빈부귀천 학식 유무를 떠나 너나 할 것 없이 생명과 약속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정확한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앞에서 불순종하기를 선택하면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형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 베드로를 만나 주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를 목숨을 안 끊었으면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는 불순종의 주도권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고 존재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여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어긋난 길에 서 있음이 전해지고 깨달아질 때면 지체 없이 하던 일도 가던 길도 멈추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쭉쭉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살자는 거죠.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누구 몫이냐 각자의 몫이. 동철이 얘기한 것처럼 순종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불순종에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공평한 거지. 자, 이런 어떤 질문을 또 던지고 어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곧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자원하고 기뻐합시다. 이런 다시 한 번 더 묵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